나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과 생각에 대해 난감한 점은 이를 점검하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고뇌는 바울 사도에게서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16장에서는 그러한 삶을 실천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 축복, 그리고 격려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새로운 신앙의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에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새로운 신앙 가이드를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개인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예수님을 본받아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와 시편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은 말씀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오랜 순종의 여정입니다. 깊은 기도 생활은 이 길에서 지속적인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편은 히브리 신앙 공동체의 오랜 두루마리 형태의 찬송가이자 기도문으로 히브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시편을 기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편에는 동일한 주제를 가진 시들이 모여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15편은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으며 개역 성경에서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동일한 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은 히브리어로 슈레이 하말롯이라고 발음됩니다. 슈레이 하말롯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 히브리 순례자들이 성대한 예배 축제가 열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순서대로 불렀던 노래로 보입니다. 슈레이 하말롯의 저자는 다양하며 각 시의 분량도 비교적 간략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참된 신앙인에게는 깊은 기도의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슈레이 하말롯의 해석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낸 베드로 서신 역시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의 편집자들은 깊은 영적 고뇌를 겪은 끝에 슈레이 하말롯이라는 제목의 시 모음을 구성하였을까요? 먼저는 힘든 순례길을 걷는 순례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여정입니다. 이 순례의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어 여행자들은 그곳을 향해 많은 시간을 등반하는 데 할애하게 됩니다. 산을 올라가는 등반은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도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힘든 등반을 마친 후에 도착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순례자들의 길에서 등반은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은유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 순례는 하나님을 향한 상향적 삶을 실제로 경험하고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슈레이 하말롯을 순서에 따라 반복적으로 부름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순례자임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훈련과 교육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슈레이 하말롯을 반복적으로 노래하거나 시로 암송하며 기도하는 과정은 순례자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고 순례의 여정을 통해 신앙을 새롭게 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슈레이 하말롯은 순례 과정을 통한 제자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노래, 시, 기도는 순례자들에게 의식적으로 기억되며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생각, 말,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에게는 순례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순례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순례자는 평생을 걸쳐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걷는 존재입니다. 이는 옳은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순종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만약 자신이 걷고 있는 순례길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면 그들은 단순한 관광객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옳은 방향으로의 순종을 자신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순례자들이 집에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다음 순례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그들은 잠시 집에 머물고 있는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슈레이 하말롯은 이러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순례자인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임을 알고 믿으며 행동하게 됩니다. 슈레이 하말롯에 포함된 15개의 시와 노래, 기도의 내용은 회개하는 삶,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 예배, 섬김, 도움, 안전, 기쁨, 일, 행복, 인내, 소망, 겸손, 순종, 공동체, 송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슈레이 하말롯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현재의 제자 훈련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바울이 언급한 대로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쫓아가는 제자도를 실천하는 삶과 유사합니다. 이를 통해 순례자들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로서 살아가며 올바른 방향을 알고 실천하며 계승해 왔습니다. 따라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 만큼 구별되고 복된 존재가 됩니다. 이처럼 슈레이 하말롯은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시편 속의 시이자 노래이며 기도입니다. 저는 슈레이 하말롯의 15편의 시를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는 신앙인으로서 제자이자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순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구경하는 여행자나 관광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여정 속에서 슈레이 하말롯을 통해 점검하고 온전해지는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슈레이 하말롯의 의미를 생각하며 시편 120편의 제목을 크레도, 너는 살아내야 한다라고 정하며 본문을 살펴봅니다. 시편 120편은 순례자의 첫 번째 시이자 노래이며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자로서 그리고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회개의 동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은 이어지는 14개의 순례자의 노래를 이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메색과 게달의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것이 자신에게 화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절에서 언급된 중앙아시아의 메색과 아라비아의 게달은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야만인들과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거짓으로 얻은 부와 쾌락, 방종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유사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사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과는 무관한 불의한 행동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사회는 언제 존재했을까요? 성전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성전이 건축되기 전일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일까요? 혹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이 불타고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일까요? 사실 이러한 사회는 성전의 유보와 관계없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시인이 이 사회에서 유일하게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향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일반 신앙인들처럼 1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만약 시인이 순례 여행을 다녀온다면 그 기간은 메섹과 게달에서 겪은 영적인 고통,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육체적인 피로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메섹과 게달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하나님을 향한 길이 훨씬 가벼운 짐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유일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돌아선 후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음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인이 세상 속에서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을 향할 때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20편의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신앙인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신앙인이 죄와 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열망은 죄와 악에 대해 거부라고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께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회개의 삶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이란 회개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실질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떠나 그분께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시인은 죄와 악이 가득 찬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교묘하게 위장된 거짓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과 마음, 생각, 정서, 감정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시편 120편 2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통해 죄와 악으로 가득 찬 거짓의 종말을 알고 확신합니다. 시인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짓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시대의 몇 가지 거짓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가만 지불하면 나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처럼 보이는 허위 광고. 아무 대가 없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손쉬운 길을 약속하는 비현실적인 거짓말. 권력을 얻기 위해 높은 도덕성을 내세우는 정치인의 거짓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오래 누릴 수 있도록 행동 방식과 윤리의식을 가르쳐 주겠다는 허위 주장. 상처를 빠르게 치유하겠다고 말하는 사이비 종교의 거짓말. 내 운명의 주인은 나라는 주장을 하며 자신을 지켜 세우는 무지한 사람들의 거짓말. 하나님의 계명은 외면하고 사람의 전통만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목회자들의 거짓말.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사람들의 거짓말. 세상적인 방식에는 능숙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거짓말. 이러한 거짓말들은 매우 사실적으로 보입니다. 빈틈이 전혀 없어 보이며 모순되거나 엉터리인 자료는 걸러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나 거짓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근거한 우리의 기원과 운명에 대한 진실을 삭제합니다. 세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대한 설명에서도 그것이 성령의 전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사랑으로 훈계한다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는 완벽한 사기꾼들의 말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그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익숙한 세상을 메색과 게달의 장막으로 비유하며 그곳에 머무는 것이 화를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순종하며 바람직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방식은 시인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5절부터 7절을 통해 시인이 처한 현실과 상황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표준 세번역은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메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리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에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시편에서는 메색에 사는 내 신세여, 계달에 눌러앉은 지긋지긋한 내 신세, 쌈박질을 좋아하는 이웃 사람에서 평생을 이리저리 부대끼어 사는구나. 나는 평화를 바라건만
악수를 청하며 무턱대고 싸움을 걸어오는 저들. 이라고 문자의 의미를 따라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합니다. 신앙의 길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당신의 열망은 귀한 것입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로 힘을 얻어보세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뇌는 신앙인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거짓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고민과 고뇌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과 우리의 기대 사이의 간극은 때로는 매우 힘겨울 수 있죠.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일부 신앙인에게만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그 믿음이 모든 신앙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만족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이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신앙과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우리와 생명 공동체의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를 이끄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수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길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죄악을 이루는 거짓을 인정하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일까요? 이 질문들은 신앙의 깊은 여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회개를 아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이 여정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신앙의 여정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뇌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깊은 자각을 의미합니다. 그 아픈 자각은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모든 상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마치 시편 120편에 시인이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고 상처를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됩니다. 시편 120편에서는 여호와, 즉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2번만 등장합니다. 의심과 고뇌, 상처로 가득한 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에게 진실처럼 보이는 거짓의 본질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진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 메섹과 게달의 장막 속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나에 대한 진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진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모두 나의 이웃입니다. 세상에 대한 진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자비를 받아들이며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과거의 것을 반복하고 오래된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평화의 길을 걷는 하나님께 속한 순례자가 되겠다는 결단이며 그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회개의 삶을 지속할 때 아픔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역사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며 죄책감이 끝없이 이어지는 나락이 아니라는 안식을 줍니다. 이는 곤고함을 벗어나는 길이 항상 존재하며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과는 다른 날의 모습을 보여주며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118편의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하시며 우리를 돕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운명을 맡기는 사람들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아니라고 외치며 순례하는 백성이 되어 거짓과 폭력의 전쟁터를 지나 화평과 의의 길을 선택하고 죄의 미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20편은 세상에서 고통받는 신앙인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진실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시편 120편이 말하는 고통 속에 있지만 예수님 위에 서 있는 당신. 예수님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삶에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삶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시편을 따라 기도하며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